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3분의 1의 내용이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부터 34장을 뺀 25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성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반복되리만큼 또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까지 합치면 성막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약 50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걸 보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25장에서 그 얘기를 했지요. 먼저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다시 말해서 증거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소로 넘어옵니다. 성소로 넘어와서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등잔대와 다른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양쪽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으니까 분향단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거기서 훌쩍 건너뛰어서 이 오늘 26장에서는 성막의 테두리, 겉테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내용인데요, 성막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약 4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널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널판, 성막 둘레를 싸고 있는 널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휘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그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성막의 출입구,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7절까지인데, 여기는 흰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다양하게 길지만 하면 4개로 구분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덮개, 널판, 휘장, 그리고 성막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왜 순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덮개를 해달피 가죽으로 마지막에 했는데, 이 해달피 가죽은 바다에 사는 해달인데 어떻게 그걸 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리고 성막이 덮개가 보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1겹, 2겹, 3겹, 4겹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다 만들어내는가 하는 독특한 내용이고요. 휘장도 마찬가지예요. 휘장은 가는 그 꽃 배실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흰색과 청색, 자색, 홍색인데 그러려면 물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염료는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애굽에 있을 때에 11장에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놓은 겁니다. 이 해달 가죽도 다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들이 내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성막의 덮개를 한번 보시면요, 덮개가 이 4겹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흰색 세마포에다가 정교하게 술을 놓은 것을 가지고 씌우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염소 털을 만든 천을 가지고
그것을 씌우게 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이 염소 털로 만든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천을 쓰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었고, 마지막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맨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만 보이겠지요. 이렇게 꽉 덮으면 너무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꽉 막히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온도나 기후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역시 이 모든 재료들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세마포의 하얀색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색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홍색은 예수님의 어떤 보혈을, 죽음에 대하여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막을 둘레 싸고 있는 널판이죠. 널판이 48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고리로 연결시키고 은받침으로 연결시키고, 널판을 뭘로 만들었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교회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인데, 그 휘장을 할 때도 기둥이 4개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도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수를 놓은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휘장도 보면 가로막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통로로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막의 구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막 곳곳에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이 묻어나는 것이 성막입니다. 결국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성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 왜 만들었을까? 먼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이고요, 모든 크기와 모양, 모든 건축 설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게 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그 모양,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양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5장 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 없지만, 모든 우주를 품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머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지성소에 머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막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미 이전에 뭐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을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 자체가 파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막을 만들기 전에 벌써 언약을 한 것을, 율법을 부셔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먼저.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죽었다고 하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성막 설계도를 갖고 오게 하신 거죠.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죄 사함, 죄를 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준 게 성막입니다. 모세가 만일 시내산에서 율법만 갖고 왔다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러나 성막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므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앉아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예배당에 와도 없고 기도해도 안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거고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지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이가 교회를 가니까 거기 있는 동네 청년이 너 교회 뭐하러 가냐? 예배하러 가요. 예배는 왜 하냐?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우리 볼 수도 없지만 또한 너무 작아서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대답에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내재하는 분이신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공간에 담을 수가 없으신 분이지만 스스로 성막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 내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감동과 은혜로 반응이 오는 것이 만남의 증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들어갈 때 뜰이 있잖아요. 이 뜰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죠. 번제단, 거기서 예수님의 제사, 희생 제사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성막의 바깥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한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모든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성막의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배치하고 거기서 멈추고 또 이동할 때는 다 걷어가지고 움직이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각각 집의 출입구를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내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의식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이건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성막은 특별한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레슨은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9절에 보면 각장 식양과 그다음에 기구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어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레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막 바깥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걸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복잡한 성막이지만 결국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재설정하고 살아가라. 이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